오전에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서 목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오후에도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원하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마음만큼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다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승리를 이루어내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는가. 성경을 읽으시면 가슴이 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죠. 마지막에 준비 시작. 동진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비결을 알면 다 되거든요.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이기게 하시는 비결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이기는 승리의 삶은 잘 내려놓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하면? 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핵심의 논지가 뭔가 하면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던지 한 책을 하나 더 내버렸어요. 그 책점이 뭐라고요? 그 책 제목이 더 내려놓음.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더 내려놓으래. 그래, 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논지는 또 달라요. 그 책의 논지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의 죽음. 그러니까 더 내려놓음이 뭐냐?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잘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잘 죽는 거예요. 정국선 집사님이 나한테 막 화내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저 멱살 잡고 싸우면 승리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죠? 내가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죽이는 거, 이게 멋진 신앙생활인데 사실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는 겁니다.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면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드는 게 아직 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 덜 죽었구나. 저분이 고생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죽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목을 조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죽는가 하면 하나님이 목 조르니까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토설할 때까지 목을 조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건데 이 죽으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내려놓는 것은 축복이에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모세가 뭘 내려놨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걸 내려놨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댔죠. 여러분, 사실 모세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네가 한 그 행위가 바로 내려놓음의 행위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100%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내려놓은 이런 모습을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은 네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가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성질나는 걸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더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내려놓음이 복인가 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1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인 부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간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17장 전체를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일생의 소원이에요. 막 하여튼 전쟁터에 나가서 보물이라는 보물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배 불린 게 아니고 창고에 넣어놨어요. 금을 창고에 넣어놓고 보화를 창고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뭐 지으려고? 성전 지으려고요. 적금을 했던 목적이 성전 짓는 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표현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지? 너는 성전을 짓지 마. 그리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근무하는 게 얼만데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나 짓고 싶은 대로 지을 거예요. 이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의 일평생 소원을 내려놓기가 쉽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려놓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딱 내려놓았던 이유는 딱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죽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거 들어보라 이래서 내려놓는 거 그건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그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화내는 겁니다. 애꿎은 사람한테 화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진짜 내려놓으면 누구 때문에 참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내가 네 용서 안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자꾸 사도 바울이었네. 4차 전도 여행을 막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내려놨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대로 내려놨어요. 저는요,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제가 진교교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저 동강교에서 초청이 왔어요. 청민이 왔단 말이죠. 이인택 목사님이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요.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부목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인택 목사님이 3번을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가지 마. 가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목사님이 그냥 나를 반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질렀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은 새가 만발이 빠지도록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내려놨으면 우리의 걸음이 어쩔 줄은 몰라요. 그죠? 중요한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내려놓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다. 여러분을 죽는 것을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멋지게 쓰십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무슨 후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려놓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다윗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맡긴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아니었던 거예요. 네가 왜 내가 있는데 그 모압 왕에 가서 숨느냐. 그래서 갓을 보내가지고 네 그러지 말고 저 헤레스 풀로 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뭔가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울의 위협이 있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눈 동그랗게 뜨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죽으러 가라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걸 내가 왜 갑니까? 죽으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가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적시로 사울에게 알려졌고요. 사울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뭐 하면요? 내려놓으면요. 우리 하나님 옆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려놓고 내가 짓는 죄를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오후에 집에 가고 싶으셨죠?
근데 내려놓고 여기 오셨죠? 잘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솔직하신 분입니다. 따로 나중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오후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하다데셀의 22,000명의 병사를 하나님께서 다 죽이도록 역사해 주시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만약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설교할 때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묵상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만약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고 성전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와서 성전을 작살내게 만듭니다. 다른 게 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도록 만들어버릴 겁니다. 여기 내가 남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고집 피우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얻을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얻을 거 없는 것처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첫 번째 항상 이기는 비결이 뭐냐? 뭐라고요? 내려놓은 것을 넘어서 뭐 하는 거요? 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는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다윗의 결단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1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을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뭐를 끊었다? 흉줄을 끊었다. 소바 왕 하다데셀이요,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전리품을 다 거뒀을 거 아니에요? 병거가 몇 대라고요? 1000대예요. 근데 이 병거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 지금 말하면 뭐와 같은가 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900대의 그 병거의 말은 전부 뭐를 끊어버리고?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100대만 남겨요. 무슨 이야기죠? 나는 내가 의지하는 게 병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뢰하는 게 병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11조 드립니까? 11조 아깝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게 봤네요. 여러분 11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그 아까운 11조를 왜 드립니까?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죠? 하나님, 이거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거보다 더 풍성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의 신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전력상 엄청난 손해를 이스라엘에 끼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결론이 뭐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병거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 우리의 승리는 말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얻다가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고백들을 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부인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좀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한번 드려보라고요. 하나님, 주밖에 나의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사가 승리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그 의지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힘줄을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힘줄을 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줄이 되어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의지하는 힘줄을 끊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힘줄이 되어주십니다. 시작. 네, 집에 가서 힘줄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요,
왕이 될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거든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망한지 아세요? 사울 왕이 제일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힘센 자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막 자기 어떤 세력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목사가 여러분들을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둘러 진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나의 의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이 저의 편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 되라고요? 하나님 편. 나는 누구 편? 하나님 편. 우리는 같은 편.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끼리끼리 너무 편 만들어가지고 살지 마시라고요.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는 게 이게 최고라니까요. 별로 안 믿으시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11장에 실제로 그 일을 시행합니다. 메론 물가에서요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을 한 다음에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은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죠. 제가 46절 읽고 여러분은 47절을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그 들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 장대 같은 게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숨어 있고 조그만한 다윗이 하나 나가가지고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를 작살내가지고 공중에 새가 먹게 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여서 남 3, 4 모여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번에요 제가 광고했고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40명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거기에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어머니들이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랬는데 우리가 나도 그렇게 많이 온 줄 몰랐어요. 40명이 벌떡 일어나니까 전부 다 거기 있던 어머니들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힘줄을 끊을 걸 끊으셔야 돼요. 돈의 힘줄을 끊으셔야 돼요. 세상의 힘줄을 끊으셔야 돼요. 자식의 힘줄을 좀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명예의 힘줄도 좀 끊으셔야 돼요.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순적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이기는 승리의 삶은 빼앗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우리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런 게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어요?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빼앗는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절에도 보면 하다데스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뭐하고 빼앗고 8절에 보면 많은 못을 빼앗았다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빼앗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라카오라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빼앗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걸 빼앗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에요. 사사시내를 지나면서 블레셋에게 뺏기고
뭐 다른 민족들에게 뺏긴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땅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남의 거를 빼앗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거 빼앗긴 거 도로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그 기쁨들 있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보면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고 하는 그 열정과 기쁨과 행복과 주님을 위해서 살고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이 많이 희미해진 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그것을 빼앗긴 거잖아요. 옛날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막 기도하러 벌떼같이 왔잖아요. 친교교회 빼고 다른 데는 그래 왔다니까요. 여러분 뭘 하면 벌떼같이 온다고요. 근데 이제는 요즘은요, 기도하자 그러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죄송한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핫바지 방구 빠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다 빠져.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빼앗긴 걸 찾아야 된다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왜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얘기하셨느냐?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땅, 그 땅 빼앗긴 거 찾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열정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꿈을 좀 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 한번 가지시고 잃어버렸던 것 다시 되찾고 빼앗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좋은 것 다 빼앗겼어요. 이번에요, 제가 동서남북교회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갔거든요. 뭐 소견 발표, 정견 발표한다고 따라갔는데 거기 가면 교회 입구에 돌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교회 동서남북교회.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동서남북교회. 대답이 없습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못 쓰는 게 아니라 잘 못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단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천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신천신지, 그게 신천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천지라면 어떻게 돼요? 저 이단인가? 교회에서조차도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지금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마귀한테. 더 이상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권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은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시대에 사람들이 주는 생각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정죄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도로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은사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안 하려고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딱 들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 복은 제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하나,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평생 한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잡히지 않거든요.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저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로 바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제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막 하다 보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적이 엄청나게 많았던 땅인데요, 지금은 기적을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땅에 가면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목사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찬영이라고 알아요. 거기 그 아프리카 가서 그냥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뭐가 내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과 11절 상반,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절대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대충 세상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를 안주하는 게 그거예요. 제사 드려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쪼대로 다 해라. 그래도 너는 천국 간다. 왜? 세상에 있는 날 동안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네가 연옥에 있다가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헌금 많이 하면 너는 천국 가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 게,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항상 이기는 자는 왜 이기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후에 모든 걸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듯이 내가 의지하는 힘줄을 끊어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걸 다시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빼앗긴 걸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혹시 도전이 되신 분이 있거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시 되찾으시고, 여러분의 다시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